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아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한 절과 연결하기 위해서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6절 보시면 우리 지난주도 보았고 그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과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와 함께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디로 가신다고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물론 모략과 유향이 좋은 향기가 나지만 특히 시체에 방부제로 바르는 것도 모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작은 산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옥에도 티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말씀과 물과 말씀으로 씻어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하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 어린이와 피엘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게 아니라 완료됐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쓸 수 없잖아요. 우리에 덮여져 있는 그 속죄소 뚜껑처럼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자기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니 이미 솔로몬이 술라미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아무 흠도 없이 본대요. 여러분 술라미 발가락에 냄새 안 났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어떻게 예쁘다 할지라도 저 사람 땀 흘리면 발가락에 냄새가 안 날까? 방귀 끼면 냄새가 안 날까? 어떤 인간도 깨끗한 인간이 없잖아요. 이거 제가 육체적으로 말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라미를 이미 흠이 없이 아름답다라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너는 아무 흠도 없다 해놓고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 못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라 라고 불러놓고 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흠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흠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포기. 너는 버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너는 아무 흠이 없이 아름답다 해놓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묵시와 역사로 종종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기승전결 이런 게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 해놓고 찾아오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장차 일어날 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래를 이미 뭐라고요?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신적 미래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너 아름다워 했으면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과거도 미래도 없는 분이죠. 영원한 현재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만드실 때는 시공간의 창조입니다. 시공간의 창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만들어내시는데 이미 완성해놓고 찾아왔다. 이게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면 탈락될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이미 완성해놓고 부르러 오시다. 완성해놓고. 이걸 묵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쫙 펼치는 부채를 가지고 다니죠. 부채를 딱 접으면 뭐예요? 그걸 묵시라.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부채를 펼치면 뭐라고요? 이게 역사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역사를 딱 접으면 묵시의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이제 우리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쭉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면 이건 역사를 잘 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에 흠없이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불러러 오셨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다시 7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비록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름답다. 비록 금을지라도 아름답다. 비록 내가 지금도 육체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런 하늘 보실 때 나는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릇이 심으냐, 너 점과 흔거 티가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흠없이 아름답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 못 들어가도록 누가 자꾸 방해할까요? 마귀가 자꾸 송사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로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송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없어요. 누가 어떻더래요? 누가 어떻더래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좋게 말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막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또 뭐라 그래요? 너가 그거 잘하는 짓이가 또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하늘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참소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려고 해요. 흠없는 아름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정말로 흠없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인용했습니다만 이미 성도는 뭐라고요?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흠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것. 이걸 묵시적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리는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찾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무서워라, 엄마야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를 붙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는 신부로 완성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흠없는 신부로 완성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 역사적 표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서의 표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해놓고서 8절을 봅시다. 내 신부야, 내 신부야. 근데 이 내 신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술람미의 고향으로도 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내 신부야. 아니 놀라운 게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다 해놓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너는 아무 의미 없다 먼저 해놓고 찾아오세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는 레바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한 것 432장 찬송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험한 바다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고해와 같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런 아래물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떨어질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멋진 신랑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뭐가 있는 곳이에요?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사자와 표범이라는 것은 이건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강한 사자와 표범들이 막 잡아먹는 거잖아요. 약한 동물을.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는 항상 무슨 짐승을 얘기해요? 사슴, 노루 이렇게 초식 동물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표범, 사자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빼내시는 거죠. 근데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표범을 그냥 사자와 표범을 보지 말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왕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와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죄와 사망을 이겨야만 우리를 그곳에서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에서 나와. 너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서 나와. 한다고 나갈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거기서 나갈 수 있어요? 스스로 아무도 못 나가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물에 빠져 죽는데 야, 수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른손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왼손을 내고 발은 뭐 어떻게 차고 그게 통해요. 물에서 빠져 죽어가는데. 그러면 제3의 세력이 외부에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수밖에는 달리 살려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표범과 사자가 있는데 야, 내 신부야 너 나오라 한다고 네 알아서 하고 쪼르르 쫓아올 신부는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사자와 표범이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을요.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제가 왜 세 번역과 비교하느냐면 때로는 우리 이 한글 그 개역 개정보다 세 번역이 좋은 번역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번역 세 번역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4장 8절에서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뭐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데서 내려오너라. 우리 개역과 지금 세 번역의 차이가 뭐예요? 두 번역 비교해보면요. 개역 개정은 뭐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여기 싹 빠져있었단 말이에요. 왜 뺐을까? 세 번역을 번역할 때에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간결하게 좀 시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요. 나와 함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를 빼버리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하면 솔로몬이 나와 함께 가자 표범과 사자가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술람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가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가 없으면 그러면 뭘 이길 수 있어요? 표범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렇게 읽어요. 사실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다 주체자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나와요? 유대인에게 있고 이방인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가라면 가고 내 밑에도 부하들 100명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전쟁터에 나가 그러면 죽으라 하면 죽고 예? 물러서지 않아요. 로마가 군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부하들도 내 말 듣고 오라 가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 없으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인간 사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가라 한다고 가고 오라 한다고 없을까? 누구 생각으로 하죠?
자기 생각. 이게 주체성이라 그래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이래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렸을 때 항상 악하다는 말은 항상 내 뜻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를 빼버리면 야, 표범산에서 사자에서 나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갑시다. 여기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참 답답해할 때가 많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답답해하는 거 압니다. 뭘 저렇게 하나 답답해하는 줄 아는데 저도 어떤 사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 왜 저렇게 사나? 이러면 그런 사람 보이죠 가끔씩. 그래 그 사람 보고 야 너 고쳐 나와 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한 60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래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안 되면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뭐 환자들 보고 참 답답해 하잖아요. 목사들이 교인들 보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고치거나 깨우치거나 뭐 알아듣게 해서 빼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오늘 얀테의 법칙 아주 간단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 얀테 법 글이 여러 개 많은데요. 그 구라파에 사는 사람들,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높대요. 그 이유는요, 자기가 잘난 자로 여기지 않는데요. 잘난 자로 여기지. 그 10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 10가지 중에 10번째 마지막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제가 설교실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복음 말씀 준비해서 전한다 해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전하는 제 능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다. 제3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항상 누가 주체냐를 보고 분명히 솔로몬이 술람을 보고 야 거기서 내려오나 레바논 주변의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거기는 사자도 살고 표범도 사니까 내려오라 라고 하지만 나와 함께를 빼버리면 이건 인본주의적인 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다 이렇게 읽어요. 무슨 명령을 볼 때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타락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제 아래 극동방에서 설교 녹음을 2편 하는데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가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예레미야 설교한 그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한 시간, 보통 1시간이잖아요. 60분인데 원고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 30분이면 딱 끝내요. 그러니까 오늘도 원고 읽으면 이거 20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고대로 하는 것보다는 원고 없이 현장성이 더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고보다는. 그런데 어떤 방송 녹음을 하는데요. 그 30분짜리 이제 2편을 녹음을 하고 오는데 그 예레미야 41장, 43장 상당히 양이 길어져요. 그래서 성경 쭉 다 읽어두고 뭐 제가 설명은 얼마 안 한 내용이 되는데 설교 제목이 이래요. 첫 번째가 혼돈의 시대, 두 번째 설교가 길을 묻다. 그러니까 붙이면 또 말이 되죠. 혼돈의 시대에 길을 묻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제목을 붙였냐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이제 거의 3차 때 정도 될 그런 전후의 시기에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가 뭐 이 유다 사람이니까 그게 총독으로 세워놓고 군인들 몇 명을 같이 두죠. 바벨론 군대도 같이 두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물러가죠. 물러가니까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전쟁에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 몰려드는 중요한 인물 중에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요 그다랴를 제거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랴를 제거하고 뭐 바벨론을 반대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요하난이 이 사실을 알고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에 알려주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금 힘이 약한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뭔가 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하고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정말로 그다랴를 식사에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항상 식사 시간이 중요해요. 식사 시간에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자들을 끌어다가 암몬으로 도망가요, 이 그다랴가. 근데 요한나는 그때 자리가 없었던가 봐요.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그다랴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광지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끌려가던 자들, 이 끌려가는 중에 누구 끌려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도 같이 끌려가요. 이 잡혀가는 중에 요한안에 오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요한안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요한안이 이 남은 무리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인 거예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벨론 군인들도 죽여버렸거든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라도 2년 만에 또 포로로 잡혀가도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옳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안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할지 여호와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좋든지 아니 좋든지 좋은 것은 뭐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는 말이 좋게 들려요. 왜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바벨론 쳐들어가 걸로 도망가려고 생각을 마음에 굳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좋다는 말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겠다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0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곳 장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게롯 김함. 게롯은 여관의 뜻이고 김함의 여관. 뭐 요즘처럼 어떤 그 주막 같은 데가 있었겠죠. 게롯 김함에서 이렇게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추격하여 그곳에서 칼과 전염병과 기운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요한안이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네 틀렸다. 너 바룩의 게임을 받아서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그런 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아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안 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보여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진짜 망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듣는다. 어느 정도로 안 듣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로? 찾은 김에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예, 아가서 바로 뒤에 넘기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아가서 본문에서도 레바논에 뭐가 있어요? 사자와 표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자와 표범이 있는 곳에서 나오느라 네가 사자고 네가 표범인데 어떻게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범이 얼룩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구스인이 자기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이렇구나, 우리가 순종하자고 달려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구스인이 피부색 못 바꿔요. 표범이 얼룩 반점 못 바꿔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얘들아 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니 빨리 빠져나와 한다고 해서 거기서 쑥 빠져나올 인간이 아닙니다. 좀 이따 아브라함과 이 롯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내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오너라. 거기 표본과 사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해서 예 알았어요 하고 쪼르르 내려와서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레바논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를 끄집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자고 끌어내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해서 갈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항상 친히 이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다시 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4장 6절, 예.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아니면 4장 6절 맞습니다. 요걸요, 4장 6절을 그 히브리어를 직역, 그러니까 단어 순서대로 번역한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직역하는데 그 날이 숨쉬고, 날이 숨쉰대요. 그 날이 저물고 그 날이 숨쉬고 그림자들이 도망갈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모략의 산과 유향의 언덕으로 갈 것이라. 여기서 볼 단어가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참 놀라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이스라엘 천지를 왜 창조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건 화자, 말하시는 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그 사랑한 자를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고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그래 안 오려면 뭐 거기 살아라 하고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점도 흠도 없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흠없는 아름다움이란 뭐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흠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이 아가스에서는요 솔로몬이 무슨 모습으로 와요? 왕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가자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진짜 우리의 신랑이 오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정말 멋있는 가마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요? 십자가 지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이렇게 소떼 양떼가 늘어났을 때 복을 받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좀 이따가 아브라함에게 잠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인데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또 직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직역하는데 이렇습니다.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이미 나와 함께라고 한 나와 함께 신부야.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신부를 신랑이 레바논에 가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마나의 꼭대기로부터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로부터 사자들의 굴들로부터 표범들의 산들로부터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말하는 화자가 말 듣는 자를 함께해서 끌고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 신부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랑의 의지로 자기 신부를 반드시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신부의 고향으로 보죠. 다른 지명도 그 근처의 동네로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자와 표범이 있다는 것은 신부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 좀 드렸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라 해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랑이 그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신부와 함께 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자와 표범이 지키는 곳에 신부야 나오너라 한다고 그러면 신부가 쪼르르 내려오면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표범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십자가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레바논 또는 바벨론 이 땅에 발 들어붙고 떨어지기 싫어해요.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미 흠없는 아름다운 자로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찾으신 그분께서 여자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정하셔서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마스크가 돈이 나고, 그리고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막 지하철에 갖다 놓았더니 그걸 또 뭉텅이로 훔쳐가지고 팔대요. 또 그 중고시장에 인터넷으로 팔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 들켰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하니까 교회 갈 때 쓰려고 가져갑니다. 그랬대요. 버스 안에서. 이걸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제게 밤에 11시 넘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어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가져갔다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안 가져간 겁니다. 안 그래요? 급하면 서너 개 챙겨가야죠.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하는데 몇 개씩 가져가요? 뭐 서너 개 가져가서 어디서 먹으려고요? 내일 교회 갈 때 쓰려고 하면 이게 우리 수준 아니에요. 떡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하는데 한 개만 가져갑니까? 맛있는 떡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몇 개 가져가잖아요. 이게 우리 실력이야. 그런데 나는 한 개밖에 안 가져간다. 그 사람 떡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떡 좋아하면 2개 가져갑니다. 옛날 우리 수련할 때 그랬잖아요. 계란찜을 왜 2개씩 먹어가지고 뒤에 모자라게 했어요? 계란찜. 그때 몇 사람이 이 실직고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실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되오신 그분에게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셔서 죄로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끌어내는 이야기. 이걸 보고 표범과 사자굴에 있는 나의 사랑아 그곳에서 나오라. 우리 보고 나오라 하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너와 함께 그리고 너의 손을 잡고 아니 내 품에 안고 너를 이끌어낼 거야. 이렇게 봐야 마땅한 거죠. 자, 그렇게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불러내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자를 흠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불러내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늘 뇌 수술을 했습니다. 12시에. 그 뇌 안에 혈관이 좀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이게 이제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어두는 거예요. 집게로 풍선처럼 펑 안 터지도록.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게 만약 터지면 죽거나 뭐 반신불수 또는 전신마비 또는 뭐 식물인간 뭐 온갖 위협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또 터지면 어떻게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사들은 책임 안 지려고 공포를 심어주고 사인해라 그러고 수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시에 수술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뭐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무섭습니다 그래요. 그분 정말 복음 아시는 분이고 또
뭐 아주 열심히 또 복음도 전하신 분이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멘 해도 무서운 거는 무서운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가짜일 수 있어요. 벌벌 떨리죠. 왜 안 무섭겠어요? 근데 뭐 수술하다 탁 죽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죽고 반신불수가 된다. 그죠? 또는 뭐 식물인간 됐다. 이건요. 그래서 예, 뭐 무서운 거 당연하죠. 무서운 거 당연하죠. 뭐 저도 이렇게 맨날 설교해서 하면서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도 당신 한 달 남았어 하면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사람은. 그냥 무서워하는 거 맞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오전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며 흩어진 그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대.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섭다 해도 됩니다. 무섭도 안 하고 가실 생각이네 다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로 보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뭐라고요? 떠나라 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개입을 잘 안 해요. 교사들이 나누는 걸 보면 어떤 데는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믿어진대라고 할 때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 내숭 떨면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하는 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 수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두렵나? 죽으면 천국 갈때 이 얘기는 안 해요. 저도 물론 신방 가서 그 뭐 수술할 때 그렇게 말하기는 해요. 뭐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북돋으려고 제가 그말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담대한 믿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믿어보라.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으쌰. 나는 부인 안 할 거야.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할 거야. 어때요? 제자들이 다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전후에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흩어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이런 방식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럼 아브라함도 뭐 했겠어요? 당연히 그 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로 갈수록 아버지의 기업이 자식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집성촌이죠. 같은 혈족끼리 부족으로 똘똘 뭉쳐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걸 떠날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박영선 목사 책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거를 떠밀어서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가죠. 근데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 할 때 그 마침내가 아브라함이 마침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향 땅에서 제법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종들도 있고 했으니까요.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약속의 땅을 목표로 잡고 내가 그리로 가야지 마침내 이곳에 이르렀구나.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누구의 마침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등 떠밀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 식의 표현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아브라함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서 아가 땀을 벌벌 흘리면서 완전히 새파래 질려가지고 아버지 어젯밤에 어떤 큰 신이 그 여호와인 줄 누가 알아요? 어떤 큰 신이 나를 떠나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런 쪽에 일종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큰 신이 나타났구나.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내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안 떠나면 우리 아들 죽이겠구나 싶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데라가 주도해서 가요. 근데 거기 따라가는 아이가 누구예요 또? 조카 롯이잖아요. 롯은 왜 따라갈까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니까 한도 수없이 삼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갈대우르에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떠나올 수 있는 거.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십자가 복음이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등 떠밀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을 줄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창원이 어디 있는지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회 교과서나 나오죠. 방사선으로 된 도시, 뭐, 이렇게 그려난 그런 거나 봤지. 여기 와서 제가 20년을 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결국 아브라함은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으면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자기 아내로 속이죠. 물론 배달은 여동생이었지만 아내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팔아넘겨요. 아내를 팔아넘겨서 은과 금과 소떼 양떼를 받아요. 얼마나 부자 된지 몰라요. 그 당시 이 바로왕이 세계 최고의 부자거든요. 그 제국의 왕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에 얼마나 많이 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갈대우르에서 끄집어서 이곳까지 옮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음이 요만큼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 아니에요. 고만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조카 롯하고 자기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죠. 양떼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네가 잠 난 우하리라. 여러분, 이 롯이 삼촌을 따라 이렇게 와서 이제 가문을 이루었다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어떻게 제가 감히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 좋은 땅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른 좋은 땅 차지하죠. 그래서 얼른 좋은 땅 차지하는데 그 좋은 땅 차지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뭔가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 보고 선택해서 가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다 그랬어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물론 뭐 말을 전에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두 사람 보내는데 천사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 중에 롯을 이끌어내는데요. 창세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입니다. 14절. 자, 12절부터 보죠.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박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말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이 창원역이 내일 불바다 될 것이니 빨리 떠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원 땅이고 몽땅 불바다가 된다. 빨리 떠나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남아 있을래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사를 해결시켜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소돔과 못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겠어요? 롯의 사이가 정상적이에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죠?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농담도 심하십니다.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바다가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는요 노아 방주 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는 왜 방주에 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롯은 그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또 롯은요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이 의리란 칭함을 받는 게 그거예요. 떠나지는 못하면서 마음만 아파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라, 천사가 떠나라, 이 성 불바다 된다 하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다닥 빨리 챙겨서 도망가야죠.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14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뭐 한다고요?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뭉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표준말로는 뭉거적이고 사투리라면 민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제가 듣는데 FM 라디오 듣는데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을 행하면서 이 문자를 보냅니다. 이 음악 틀어주세요 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 민기적거린대요. 출근도 안 하고 이불 밑에서 지금 따뜻하게 민기적거리면서 라디오에 음악 신청한 거예요. FM에.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기적은 뭐라고요? 민기적거린다. 문거적 정말 재밌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뭐예요? 민기적거려요. 문거적거린다. 어디서 안 떠나려고요? 멸망하는 이 땅에서 안 떠나려고 문거적거리죠. 민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더 들여붙으려고 사는 우리가 주께서 거기서 떠나라 해서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아브라함 떠날 마음 1도 없었어요. 롯 떠날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15절부터 다시 봅시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빨리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있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무슨 기적을요? 민기적거리고 있다고요. 민기적.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민기적거리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롯의 사이들은 농담이었고 롯은 믿었다면 빨리 도망가는데 도망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민기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누의 천사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두 천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서로를 인도하여 그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 뭘요?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럼 롯의 처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라는 것을 성경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롯의 처도 천국 갔다고 봐요. 왜요?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서 심판 안 받은 거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자꾸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서 그 영은 주의 날에 살려려고 육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자꾸만 민기적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떠날 줄 몰라요. 안 떠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죽여서라도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육체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민기적 깬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도망 나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참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로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죠. 나는 5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을 보여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인으로 보이죠. 신성 모독자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할 이유가 없어요. 기냐 아니냐, 진실이냐 가짜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의 말이 진짜라면 예수 말 믿어야 되고, 예수가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신성 모독자로 보면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믿으니까 예수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보다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온 사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올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보고 기뻐했대요. 이 말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까 제가 시공간 얘기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도 미쳤다 그래요. 예수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 역사 속에서 4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 말을 믿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게 우리 능력이겠어요? 그래 애굽에서 나오라 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레바논에서 나오라 해서 나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돔고모라에서 나오라 나옵니까? 우리가 민기적거리고 있죠. 못 나가요 거기서.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선지자 이끌어내요. 끌려나와요. 끌려나와서 뭐 사는 모습이야. 소동 기둥도 되고 그 롯의 두 딸이 모압 암몬의 조상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딸 보고서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돌 맞아 죽을 소리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에 그가 죽음 안으로 와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셔서 죄인 되셔서 죄가 없어진 분이 죄로 삼아버렸잖아요. 죄인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오셔서 뭐라고요? 나의 신부야, 어여쁜 나의 신부야,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요?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문제는 구약의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왕이 술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십자가 지신 그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에
그 신랑의 손을 잡고 그 신랑의 품에 안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에요. 이 십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요 하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도망가는 자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끌어안으셔서 심지어 이 역사 속에서 빨리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게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라는 솔로몬이 술람에 향한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시는데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을 보십시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아가사와 연결하면 뭐예요? 레바논이죠.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도다. 여기서 누가 빠져나가요? 그 세상의 영광이 좋아서 부함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이 좋아서 거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해서 나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났으되 내 백성아 내 아름다운 신부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나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그 피로 씻어 흰 옷을 입히시고 다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오늘 2000년 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요? 어렵고 깨끗하게 점점도 티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 지금 어디에 앉혀놨어요? 하늘에 앉혀놨어요. 아멘. 오랜만에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보고 너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아가서 2장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때보다 제가 더 은혜가 되었더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보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죽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이끌어내서 하늘에 앉혀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음성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천사들은 이미 보았기에 롯에게 가자고 하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도 지체해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멸망할 이 바빌론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원치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강제로 이끌어내시는 삶, 비록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잠시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통하여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임의 손길임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흠이 없구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